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는 다니엘 선교교회 말씀을 전하는 박갑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제대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고 그리고 천국으로 통하는 문 되게 해달라고 다니엘 선교교회가 나오는 모든 영혼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는 그 은혜 달라고 이렇게 세 번째 기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자녀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걸음을 걸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이 연약한 아버지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곳에서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고 이 자녀들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더 정결한 마음 더 깨끗한 마음 안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내 더러운 죄악의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 아버지 하나님 늘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셔야만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픈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가게 하는 그 길목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부모가 자식이 잘못됐을 때 아버지님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되돌아오라고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천국길로 가라고 그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성령이셔 이 자녀들이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로 세워지는 그 은혜를 있게 하시고 오직 어떠한 것도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질투와 이런 더러운 제약이 아닌 늘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다니엘 선교교에 나오는 성도분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병든 아버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교회에 오고 싶지나 오지 못하는 그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하 있는 우리 안병윤 집사님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루속히 온전히 회복되어 교회에 걸어 나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병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교회에 나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앉아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이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온전히 성령으로 붙들림 받은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악한 모든 결박이 끊어지는 그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이루어져 오직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은혜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소서. 성령이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교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다니엘 선교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몸 되신 교회이시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걸 주관하셔 다니엘 선교교회로 이 자녀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진짜 거듭날 수 있는 그 은혜가 다니엘 선교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받아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박갑도 목사님 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완전히 새겨지는 그 은혜 가운데 씨앗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삶 말씀으로 열매 맺어 어딜 가나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고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그 은혜 가운데 어떠한 공격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다니엘 선교교회가 온전히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박갑도 목사님의 입술을 하나님 사용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더러운 죄악의 이 모든 결박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이 시간을 허락하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주님께서 권하기로 택정하신 자들을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또 그저 그런 시간 때우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지금 이렇게 더운 날씨에 피서 간다, 휴가 간다 이렇게 발버둥을 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미 얼마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이 얼마나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임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자녀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 된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은혜,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열고 지금 이 시간 온전히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노라,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받겠노라, 이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진짜 이게 자꾸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뭐냐면 진짜 회개하고 천국을 가자, 우리는 천국에 갑시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 우리 목사님도 저도 여기에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헌신하면서 이렇게 노숙자를 섬기고 내가 이렇게 밥을 하면서 몸이 아프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천국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에 계세요. 우리들의 모든 행동, 내 마음, 내가 하는 모든 것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내가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어쩌면 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은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길거리를 갈 때, 내가 집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하나님 한 분만이 저의 전부임을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 내가 악한 병에 들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건 우리 하나님이 있으셔서예요. 저한테 이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나하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물질이 예를 들어서 나한테 없어졌다. 이게 뭐 무슨 이렇게 당연히 세상에서는 원통하고 원망스럽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하나 말씀들이 왜 이거를 말씀에다 놓아놨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딱 성경 말씀은 하지 말라 해라,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길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하면 지옥 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가, 딱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고 내가 바른 길 갈 때, 진짜 거듭날 때 우리가 천국길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손잡고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예수님 살아 계세요. 우리의 모든 행실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세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혼자 있다고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 더러운 입술의 말, 이거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지 않는 건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거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거듭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는 그대로 돌아가지 않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보혈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아멘. 있는보다도 주의 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저희들의 죄악이 너무나 더러움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 씻김 받은 진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마음에 결단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성령이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있는보다도 주의 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정말 없습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보다 귀한 게 우리 마음에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여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내 자식보다, 우리 집보다, 내가 가진 보석보다, 나보다 우리 예수님이 전부여야 돼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지존의 줄기도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바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예수님, 세상 다 자랑 다 버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귀중하다 생각하는 거 세상에서 썩어질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전부이고 예수님이 저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천국에서 살게 하여 주실 분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 성경 말씀 임재하사 이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만을 허락하소서.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찬양 올려드릴 때 천국에서 만나게 꼭 붙들어 주세요. 천국에서 예수님 저를 맞이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말씀대로 저희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천국 가서 예수님 꼭 만날 거예요. 이 결단을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주시면 전국에서 아멘 주님과 살리라. 아멘. 영원토록 주시면 전국에서 아멘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남들한테 욕을 먹을 때, 내가 참아낼 때 우리 하나님 그거 다 기억해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는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은 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실천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아멘, 부활 승천하시옵소. 아멘.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옵소.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시며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시며 전국에서, 아멘, 주님과 살리라. 아멘. 영원토록 주시며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주시며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우리 다 천국에서 진짜 만납시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좀 참아가면서 좀 욕을 먹더라도 우리 그렇게 좀 남들이 보면 바보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게 시편에 있는 40편의 말씀을 찬양으로 이렇게 작곡한 이런 곡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면서 이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은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속으로 입술을 열어서 내 고백이 되게 그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아멘. 기쁜 웅덩이와, 아멘,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을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변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하나님 앞에 데려가시려고, 그렇게 데려가시려고 애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때요? 엄청 엄마 부모님들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어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이잖아요. 이 자식이 내 돈을 다 훔쳐갔다. 그리고 우리 집에 불을 냈다. 내 자식이. 그래도 어때요? 그 자식 미워요? 안 미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네, 우리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 다 너무나 여기 마음이 아파요. 근데 너무나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 우리는 그렇게 크신 사랑 우리는 받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 아무것도 아닌 진짜 우리가 이런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순결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예수님 지금 이곳에 계세요. 우리 성령님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세요. 다 문을 열어주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겠노라 결단하면 우리 예수님 분명히 우리 마음에 들어와 주시는 분이에요. 약속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기다리세요. 여기 우리가 열 때까지. 어떤 분은 기도하고 어떤 분은 찬양하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기도드리고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심을 간절히 믿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단 둘이만 여기 있다고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저희에게 다니엘 선교교회에서도 동일한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자녀들의 마음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영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소서. 성령님께서 이끌으시는 진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죄악이 묻어있는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아버지시여 회개용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죄악을 품고 있었던 게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시고 저도 압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시여 진짜 회개하게 하소서. 내 마음의 더러운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이 온전히 하늘나라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이 자녀들을 변화시키실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우리는 나서 주님 앞에 하나님을 나가니 믿고 예수님을 믿노라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아무 의미 없이 내가 돌아가는 자가 구하는 다른 것이 사람도 없기 세상은 원합니다. 아닌지 보게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곳에서 내 살아계신 건강은 아닌지 성령님을 모두 만나게 해 세상의 물질은 주시옵소서. 아닌지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찾아와 하나님 보게 하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우리를 작은 구원하여 것이라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대신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는 이 자녀들 되게 하소서.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적껏 이렇게 찬양을 하고 목적껏 기도를 하지만 진짜 회개가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길 원합니다. 그냥 울리는 깽가리의 목소리는 아니지요. 뜻 가운데만 살아가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심령의 아버지, 회개가 우리를 되어 있는지요.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이 자녀들의 주시옵소서. 마음이 진짜 자복하는 심령의 회개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러운 저희들의 마음에 더러운 죄악을 하나님 봅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서는 한쪽에서는 더러운 죄악이 싹트고 있고 이 더러운 죄악을 못 내려놓고 하나님 꼭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입술로 말은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못 내려놓고 붙잡고 있는 그 더러운 죄악이 무엇인지요. 하나님 보게 하소서. 성령이시 알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들어오고 싶지만 이 더러운 죄악의 끈을 놓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심정을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들이 헤아리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죄악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죄악의 더러운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 임재 아래 성령님께서 운행해 주시는 그 믿음의 길로만 진짜 나아가는 진짜 성령 받은 아버지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끄소서. 성령님 이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해도 안 되는 이런 죄악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끊어내고 싶지만 자꾸 되돌아가고 자꾸 이 세상의 물질에 보여지는 이 더러운 죄악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으나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 이 자녀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딸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진짜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아버지 하나님 이 딸의 이 마음의 이 회개 이 마음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발버둥 치며 이곳에서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 안에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먹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온전한 저희들의 육체를 운행하게 하셔 저희들을 견인하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거듭나고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열매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보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양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송지현 간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첫 번째 주를 맞아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에서 제197차 전국잔치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뭇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셔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연약함과 개인적인 여러 사정으로 인해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의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사랑을 깨닫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과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속에 미움과 거짓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진실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니엘 선교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와 선교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에 이루어지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갑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이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의 심령에 그대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 선신하시는 송시아 사모님을 비롯하여 각처에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올려드리는 다니엘 중창단의 찬양을 기쁘게 음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글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야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남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뉴스를 보니까 경남 양산에서 온도가 이제 41.7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상 관측한 이래로 127년 만에 가장 높은 그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 폭염 때문에, 이 더위 때문에 10,000명 이상이 지금 죽었다 그래요. 근데 뭐 다행인 것은 교회 왔다가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폭염에 지금 건강 관리 좀 많이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아주 뜨거운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좀 집에 계시거나 아니면 좀 시원한 곳에, 뭐 교회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이렇게 좀 그 피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 다들 지금 끄셨죠? 네, 안 끄신 분은 좀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8월 29일 이제 8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성경 암송 대회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이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근데 이 거듭난다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혹시 나는 거듭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신가요?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변하는 거는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는 막 욕도 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했는데 교회를 그래도 한 몇 년 다니다 보니까 내가 조금 잘 참는다. 그건 변한 거지 거듭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거듭난 성도의 삶을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이 다시 거듭나면 옛사람이 죽고 나의 육신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천국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중요한 거고 또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정말 모두가 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암송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매일매일 보시고 다 암송하셔서 모두가 천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안 계시죠? 네. 자, 우리 천국 가는 약도를 좀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영혼은 천국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은 영혼은 천국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립시다.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립시다. 아멘. 모두 믿으시죠? 자, 오늘 영적 기도는 우리 김신혜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나와서 좀 하시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지하고 의인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고 천국에서 영광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다니엘 중창단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감사함으로 또 귀한 예물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너무나 간절하지만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 그 천국 복음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 깊이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다 보니 눈물 담아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 그 하찮은 돈 따위를 보셨습니까? 우리의 중심 보시는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비록 적은 예물이나 과부의 두렙돈처럼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의 영토학장야에서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천한 자, 어리석은 자를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이 종이 감히 대언코자 하오니 이 종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이 예배 자리가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생각과 마음, 입술 모두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시고 이 곤고한 자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고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모두가 천국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시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서 쓰던 그 말과 좀 다른 말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이 교회 언어들이 좀 있어요.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쓰는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수님, 또 성령님, 또 우리 주님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또 이제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들은 교회에서만 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만 또 주로 쓰는 말 중에 아마 복음이란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어떤 겁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그 제육볶음 그게 복음인가요? 아니면 나는 고기 별로니까 참치볶음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근데 우리는 사실 교회 나와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기는 하지만 복음이 딱 무엇이다 내가 이렇게 나는 정의할 수 있어야 하시는 분 아마 그래요. 우리 사모님 외에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우리는 사실 복음을 계속 듣기는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알려주고자 하신
그 진짜 복음의 가치,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은 우리 주님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 주님께서 주고자 했던 그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증거하는 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헬라어죠. 헬라어로 하면 유앙겔리온이에요. 그 유앙겔리온이 이 성경에 우리 이 구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신약에 113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 중요한 가치인데, 영어로 하면 이제 굿뉴스죠. 굿뉴스. 그리고 한국말로 하면 기쁜 소식. 근데 이 BC 이제 490년, 그때가 이제 주님 오시기 전 49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는 이제 그 페르시아, 이 파샤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그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전 세계를 거의 다 점령하는 그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그리스가 조그만 도시국가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이제 먹으려고 공격을 시도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그 페르시아의 그 어떤 군사력으로 치면 뭐 그리스는 도시국가고 비교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아테네하고 이제 연합군들이 이 페르시아하고 붙었는데, 근데 이제 전쟁이 한참 치러졌는데 그 소식을 그때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겼는지 뭐 졌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전쟁터에서 그때 이제 마라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아테네 연합군이 그리스군이 승리를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멸망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소식을 들고 이 전령이 뛰어간 거예요. 그게 무려 이제 42.19km를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그때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 유앙겔리온 그걸 전하고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이 유앙겔리온이 복음이 된 거예요, 복음. 그런데 지금도 이제 우리는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를 해요. 그 42.15를 이제 올림픽에서도 하고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이 페르시아가 지금 그 이란이에요, 이란. 그 이란은 마라톤에 출전을 안 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자기네가 패한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복음,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성경에서는 로마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에서 미리 약속한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사실은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지금. 말씀 좀 더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여러분들은 아마 복음을 들을 때 그런 얘기는 다 들었을 거예요. 천국 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 또 그분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뭐 그러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네요. 뭐 교회만 나가면 내가 세례만 받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예수님 안 믿어도 착한 일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명확하게 우리 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을 성경이 이제 66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놓은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이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볶음밥이 드시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볶음밥을 해오라 그랬어요. 근데 볶음밥을 해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드셔보시더니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누가 볶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요한하고 이제 같이 볶은 거예요. 요한, 마태 뭐 이렇게 같이 볶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그랬어요. 자기가 볶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제자도 자기도 볶았다고 손을 들어요. 근데 마태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마태도 볶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했나 봐요. 내가 볶음 그랬어요. 내가 볶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들이 그래요. 자기 복음이야, 자기 복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내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가 복음, 자기 복음, 그것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고 시작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게 30년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닌 건 30년이지만 주님을 만난 것,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은 이제 10년 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듣긴 했어요. 복음을 들었지만 내가 그 진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10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한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올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은 그것이란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살아야만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인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변질되고 막 이렇게 희석되고 뭐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 볼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이 속사람이 좀 깨끗해지고 거듭나서 내가 말하는 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게 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준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엔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는 복음이라고 기록된 말이 없어요. 그 헬라어 원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구약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구약에서도 결국 말씀에서 얘기했던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오실 거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고 나면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 부활이 없고 그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들이 좀 그 복음의 가치들을 조금씩 희석시키고 또 조금씩 물타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도 주시고 이것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말씀들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작은 거니까 안 지켜도 돼. 이 정도는 뭐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떠냐? 천국까지도 못할 뿐더러 그 복음을 희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구약에서 얘기했던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포함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신약 시대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새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바로 선지자의 강령이고 모든 율법이라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지켜야 하지만 그 모든 계명,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좀 편애하고 좋아하는 것들만 이렇게 뽑아서 그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복음의 가치를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또 증거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딱 하나예요. 천국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이렇게 살아서 이것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제발 천국을 좀 와라. 그것이 복음의 전부거든요. 그런데 이 외식하는 이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못하게 천국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당연히 자기네도 못 들어가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평신도 시절에 그 교회를 좀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는 제가 이제 신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저쪽 그 지방 도시에 조그맣게 있다가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신도시로, 인천에 있던 신도시인데 그 신도시로 오면서 이제 상가에서 조그만 상가에 그 교회를 얻어서 시작을 하셨다가 이제 정말 이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뭐 40일 금식 기도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또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주를 해오고, 그 저희도 이제 그 일산에 있다가 그 신도시로 이사를 가면서 이제 큰 대형 교회를 나가다가 그 교회를 옮기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을 이분이 주로 많이 하시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부자로 살아야 되고 그래야만 천국에서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으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죠. 아니 부자로 살다가 부자로 천국 간다는데 좋지 않아요, 여러분? 뭐 너무 좋아서 막 입이 이렇게 벌어지시는데 너는 너무 좋았어요, 그 말을 듣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부자가 천국 못 간다 그러는데 목사님 말씀은 틀렸어요.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남들보다 훨씬 잘 살아야 되고 많은 거 누려야 되고 그래야 천국도 갈 수 있다. 그런 논리로 복음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들을 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들.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차를 타고 있었는데 그 차가 굉장히 좋은 차였어요. 당시에 뭐 에쿠스라고 하는 그런 차를 타고 다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벤츠라는 차로 바꿨어요. 외제차거든요. 몇 억 가는 차예요. 굉장히 비싼 차입니다. 뭐 차를 바꿀 수 있죠. 차를 바꿨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그 바꾼 돈이 어떤 거예요? 성도들의 헌금이잖아요. 헌금. 그러니까 성도들이 특별히 이제 재정장로나 뭐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좀 과한 거 아니냐,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종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내가 좋은 차를 한 대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입을 다 찢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목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옳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지역은 다들 부자들이 많은데 가끔 가다 보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들이 이제 부목사들이죠. 부목사들이 쫓아내요. 그리고 쫓아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저 거지 새끼들 왜 와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할까? 그것은 그 목사가 담임 목사가 그런 얘기를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부자가 된 거죠. 성도들이 많아지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근데 이분이 이제 지방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상도 쪽 지방인데 그때 이제 자기 조카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너무 어려움에 빠져서 그러니까 조카가 이제 실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잃고 또 거기다가 자기 아내가 병이 들어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 돼서 삼촌이죠, 이제 그 숙부죠, 숙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제가 너무 어렵다. 근데 이분이 그걸 이제 설교 시간에 얘기한 거예요. 야, 너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돼서 왜 사람을 쫓아다녀? 가서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옳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단 말이에요. 형제나 자매가 그리고 이웃이 배고프고 굶주려 있을 때는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 사람을 도우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냥 나만 부자 되면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열심히 이렇게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내가 또 교회에다 헌금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어. 그런 식으로 복음을 희석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가치는 그게 아니거든요.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복음의 가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화목하게 지낼 때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 참 아름답구나.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우리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준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에서 여러분들한테 교회 나오면 당신 복 받아요. 당신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열심히 하면 당신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사기예요, 사기. 종교 사기란 말이에요. 그런 말에 현혹되고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고 가짜 복음인 거예요. 그런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주받는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있으면 그런데 현혹돼 버린단 말이에요. 아, 나도 부자 될 수 있네. 아, 나도 뭐 기도만 하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치는 그런 가치는 전혀 없어요,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치는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하셨지, 이 땅 가운데서 네가 뭐 부자 되고 네가 이 땅 가운데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뭐 정말 유명해지고 그런 얘기 어디에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고자 하는 그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짜 비로소 깨달아질 때, 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나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그것을 가르치질 않아요. 물론 교회에 오면은 그런 얘기는 다 하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 얘기를 안 하는 데는 없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그 믿으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떤 거냐고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 나와서 꾸벅꾸벅 졸기만 하면서 밥만 먹고 가면서 교회 열심히 나온다?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 속에는 이기심과 탐욕과 그냥 악독함과 그 음란하고 거짓된 걸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냥 교회만 나와가지고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그것이 주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일까요? 지금 교회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냥 꽉꽉 채워가지고 그냥 돈만 걷어내고 그냥 다시 교회 건물만 크게 짓고 그것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주님 주신 말씀을 심령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이 어떤 건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신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헬라인들은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의 가치를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믿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그 복음의 가치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떤 게 복음인지, 어떤 게 주님의 뜻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먼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복음의 뜻부터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디도서에서는 이렇게 증거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당신들 교회 나오면 부자 돼.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면 당신들도 나처럼 부자 돼. 그거 여러분 사기란 말이에요. 세상 정욕 다 버리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 것을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냐고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주님 말씀하시는 복음은 이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입니다. 그 안에서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제가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 예배 지금도 졸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님 만나라고 하잖아요. 성령님,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님, 그분 만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쳐주시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복음을, 그 구원의 복음을 믿지도 않고 믿을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뭐 한 100일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복음이 여러분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의 성령, 그 성령께서 오셔서 인쳐 주실 때 그때 비로소 그 말씀들이 모두 믿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끝으로 말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께서 포로된 자들, 이렇게 사탄에게 짓눌린 자들,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그냥 탐욕에 빠져서 그 음란에 빠져서 짓눌려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그 귀신을 풀어주고 그를 자유롭게 해서 그가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한테 임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구원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그분의 뜻을 모르고, 그분의 뜻은 전혀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얘야, 나는 네가 이걸 하길 원해. 나는 네가 그렇게 나쁜 짓 안 했으면 좋겠어. 네가 거짓말하지 않고, 네가 음란한 짓 안 하고, 네가 사람들 속이고, 교회 나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정말 열심히 잘 믿는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악한 짓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 무시하고, 노숙자들이 있으면 그냥 비웃고 지나가고, 그런 짓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것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여러분도 어때요? 지금도 그냥 외면하지 않나요? 교회 앞에 어려운 사람이 나와 있으면 나는 지금 열심히 예배 드려 가야지 하고 정말 이 사두개인처럼 서기관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냥 지나가진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엄청난 것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은 천국에 너희들이 올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너희가 밖에 나가서 막 10,000명을 전도해? 그리고 네가 교회를 한 1,000개 세워? 그런 걸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해라. 네 생명 다해서 하나님 좀 사랑해라. 그리고 너 이웃도 좀 사랑해라. 그거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거. 근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그거 가는 게. 왜냐하면 내 안에 아직도 그 이기심만 있고 탐욕이 있고 음란하고 거짓된 걸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죄가 아직도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겠냐는 거예요. 성령님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가 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죄 짓고 싶고 예전처럼 막 아무한테나 화내고 싶고 욕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고, 근데 그것을 성령님이 오시면 억누르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죄하고 이 끈적끈적한 죄하고 우리가 싸우면서 그렇게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우리는 끝까지 완주해낼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서 그것을 따라가고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그것을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으시고, 또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 드렸잖아요. 그 책을 그냥 가지고 있지 마시고 팔아먹지 마시고 보세요, 제발. 보면 거기에 주님이 너희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말씀들이 다 녹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것들하고 싸우면서 정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야 하잖아요. 우리 천국 가야 하잖아요. 그죠?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심령 깊이 새기시고 내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죄하고 싸우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그 죄를 끊어내고 그 죄하고 싸울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셔서 천국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내 믿는 자여 어이할고. 자,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성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지금까지 복음이란 말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아직도 이기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육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무엇이 복음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그 뜻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마음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내꺼 돈돈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가난하고 힘든 내 형제가 왔을 때 그저 가라, 배부르게 하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좁은 길, 그 십자가 길을 소망하고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난한 성도들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정말 비참하게 살았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았는데 죽어서까지 지옥에 들어간다면 주님 어찌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약한 심령을 주님 깨끗하게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이 개밥그릇 같은 심령, 이 더러워진 심령을 주님 청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사람이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릇이 주님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성령을 닮을 수 있는 그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블라바라바사라바 헬라바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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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니엘 선교교회가 성령으로 불바다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타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가 돼도 좋습니다. 먼지가 돼도 좋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태우시옵소서. 우리를 소멸시키는 불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가득한 이기심, 탐욕, 정욕, 악독, 교만, 그 완악함과 음란하고 거짓된 것들을 지금 이 시간 모조리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아바바살라바 할라베레베레메레메레메레 에네베첼라발라바라바라바라바라마 아발라바살라바라바라게레첼라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마샤바살라바 할라베네 미드팔레 베삼 예수아 아마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병인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혼자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일히 여기셔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그 더러운 죄에서 주님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더러운 귀신들이 붙들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의 괴계를 멸하시고 주님 결박을 끊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아바바살라바 할라바라베레베레베레베레 에나바찰라바라바라바라바라마 에사나바살라바라 할라바라바라바라바라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결박을 끊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그 헛된 것들, 그 허망한 것들, 그 썩어질 것들 모두 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우리 성도들도 천국 백성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나온 영혼들 단 한 영혼도 불지옥에 던져지는 자가 없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천국 백성 되게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좁고 협착하여 가고자 하는 자들은 있으나 그 길을 찾는 자가 너무나 적다고 하셨으나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그 길 가게 하소서. 십자가의 좁은 길 가게 하시고 주님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하고 악한 습관들하고 싸워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잠시만 좀 앉아 계시면 제가 나가서 좀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